네. 주님 안에서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또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들어가지고 본래 목소리가 좋은데 오늘 좀 더 분위기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두레교회 올 때마다 왠지 시집간 딸이 친정이 오는 것처럼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4년째 접어들었고 두레교회에서 지켜오고 또 전파해 가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도 역시 열심히 빛과 소금 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듣자니 우리 동생이 또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중한 블리케츠 교회를 다시 하시게 된 것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빨리 두레교회 손자를 낳아줘야 될 텐데 우리가 언젠가 그럴 때가 오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까? 율법, 주야, 행하라, 길, 평탄, 형통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보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이 보고 있는데 주목하는 게 다른 거죠.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부위에 따라 상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속담은 무릇 시각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목하는 지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저는 형통이란 단어에 먼저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깨닫다, 지혜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다, 지혜롭게 하다. 근데 이런 지혜로움과 깨달음을 따라 살다 보면 번창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기 때문에 번창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서 번창하다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형통이라고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을 그냥 쉽게 풀어보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매력을 느낍니다. 형통을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같이 형통하는 삶을 원합니다. 누가 꼬이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성도들의 소박한 꿈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형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꼬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생각하지 못한 복병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성경이 있고 신앙 고백서가 있고 교회 비전과 핵심 가치가 있지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개인들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꼬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무한 경쟁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미치지 못할수록 꼬이는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갈구합니다.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형통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셨던 저희 아버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형통이란 단어를 접하면 아버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 울려오는 듯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3,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형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아마 어떤 인물보다도 형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지팡이 하나로 펼쳐 보였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율법을 충실히 가르쳤습니다. 그런 모세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여호수아는 아마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에게 형통은 너무나 간절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강성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들려면 그 강성한 족속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형통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형통 외에 무엇을 바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형통하리라 라는 말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3,400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책을 언급하시면서 형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따라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책은 언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주신 삶의 지침서요, 국가를 운영하는 매뉴얼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진귀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보배 교회라고 할 때 보배가 이 소유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율법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모릅니다. 율법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문서요,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진귀한 보배이듯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책은 진귀한 보배였습니다. 언약의 문서인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지키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키라. 일부 예배 때보다 한 2배는 더 되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키라. 우리 교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지키라. 여러분 제가 왜 반복하게 했을까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매우 중요한 명령이 뭔가 하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책을 지키는 일이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우상숭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시작된 우상숭배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우상숭배가 그들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까요? 약 10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니 율법책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면 한 세대 정도만 열심히 가르치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한 100년 정도 가르치면 벗어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이 우상숭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걸린 거죠.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묵상하라. 묵상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하라.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단어는 본래 말하다, 속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묵상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 꼭 다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나지막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은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그게 묵상인 것입니다. 119편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마찬가지겠죠.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소성보다 나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은 명상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내버리고 그냥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그런 명상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며 명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거짓 영성이나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되면 그것이 명상의 최고 경지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며 떠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이나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따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성경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의식화, 그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떻게 묵상합니까? 주의 법을 종일토록 작은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율법, 즉 성경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명철이라 이렇게 되죠. 얼마나 명철해지는지 내가 만났던 모든 서성들보다 더 명철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무엇을 묵상하며 살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이 무심코 던진 섭섭한 말 한마디를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삽니다. 그죠?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어느 집사님이 무심코 내뱉던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1년 내내 그것을 묵상하며 삽니다. 내 생각과 일치되는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특정인들의 주장을 묵상하면서 견고한 울타리를 겹겹이 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묵상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형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책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하나를 필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집 한 채, 요한복음 정도 하나를 두루마리 성경으로 적으려면 집 한 채 값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2만 원, 3만 원에 성경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의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가 쓴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묵상하는 방법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음을 세상에서 분리시키십시오. 마음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일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과 관련된 내적 고뇌와 동요 등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마음을 죄의 죄책과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라. 세 번째로,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묵상에 힘써라. 네 번째로, 묵상을 방해받지 않을 고요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찾으라. 여러분, 조중에 이 예배당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을 가까이 하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것은 성도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경건한 몸가짐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위한 지침으로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한 15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보면 제일 먼저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묵상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영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구절이나 교리들을 선택하라. 처음에는 묵상하기에 비교적 쉬운 주제들을 택하라.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가장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택하라. 제가 볼 때 소유리 문답이나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가지고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택한 구절 또는 주제의 내용을 암기해 둠으로써 묵상을 자극하고 신앙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인도의 수단으로 삼으라. 그럼 마지막 지침 15번째는 이렇게 됐습니다. 묵상을 마친 다음에 너무 빠르게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라. 그래야 묵상할 때 그대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 놓았던 영적인 마음이 갑자기 꺼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그냥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겸손히 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묵상의 힘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부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모든 설교를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겠죠? 부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일주일에 8번씩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를 생각하거나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설교를 늘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설교 말씀을 읽고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긋고 정리를 합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서 내 생각이 옳은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꿈에서도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씻고 옷을 입고 다시 말씀을 봅니다. 정리해 놓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수정하게 되죠.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고 설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또 수정됩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중에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맴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에 더 깊은 이해가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하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기 아마 그지없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히 한가한 시간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시간은 단순히 한가한 시간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묵상에 더욱 힘써야 한다. 바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해야 될 필요를 더욱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뭔가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을 찾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묵상이 중요할까?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지키되 다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묵상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묵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묵상을 먼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묵상하라라는 말과 지키라라는 말을 함께 짝을 이루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안다라는 지성적인 작용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한번 행동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나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10번 하고 20번 하고 100번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묵상입니다. 조엘 비키는 스쿠더라는 청교도의 말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설교나 성경 읽기가 날 음식, 익지 않은 음식, 날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같다. 묵상이 없으면 설교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말씀들이 날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날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키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겠죠. 그죠?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먹는다면 절대로 자랄 수 없겠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묵상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마치 횃불의 빛과 태양의 빛의 차이와 같다.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 정원에 등불이나 횃불을 놓아보라.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태양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식물을 자라게 하고 풀을 무성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지식도 지성 속에서 빛나고 있는 횃불과 같아서
별로, 아니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식은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묵상은 태양의 빛과 같다. 묵상은 감정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든다. 묵상은 진리 속에 생명을 낳는다. 묵상은 진리 속에 생명을 낳는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옳은 일인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어느 날 어색한 사이가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서로의 장점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기에 급급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정책이 정책을 날카롭게 하는 정치인들의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정책이 정책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정치인들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야단입니다. 정치의 정도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로의 기초를 파괴하고 서로의 뒷마당을 허무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실종이요 정의 실종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정치와 정의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각 가정은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습니다.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와 같아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깊숙이 각 가정마다 깊숙이 침투한 개인주의와 쾌락주의는 가정을 뿌리째 뽑아내려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꿈을 잃어버렸고 젊은이들은 소시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있고 결혼해도 자녀를 금방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과중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정을 돌아보면 위기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인구 절벽을 막아낼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강대국의 위협은 점점 옥죄오는데 이들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이 정치판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AI 로봇은 이제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AI 로봇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견고한 학문적 체계를 이룩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은 더 이상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하계가 우리가 속한 별무리죠. 은하계에 속해 있는 태양계와 같은 별무리가 1000억 개에서 1조 개 정도 된답니다. 1조 개.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1천억 개에서 1조 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손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둘의 교회 성도라 일컬어지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깊은 고뇌 속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 요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묵상에 힘써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요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고 우리가 겪는 과정이 여호수아가 겪었던 과정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잘 요약해서 정리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서리분답,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야로 입술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자기 귀에 성경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담아 온종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 하나님께 사로잡아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면 묵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맛보려면 묵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다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되 묵상을 통해서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마치 날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리며 내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담으며 끊임없이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지식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 감정이 송두리째 주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수록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